오늘은 제6강으로 혼의 기원과 운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전편, 후편으로 나누어서 전편에서는 혼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후편에서는 혼의 성장과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혼의 기원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생명의 기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이란 결국 생명과 함께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이니까요. 6억 년 전에 생명운반자들위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되어 유라시아에 도착하였으며 사타니아 체계의 606번의 세상에 생명체를 태동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물리적인 조건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타니아의 생명운반자들은 생명의 염화나트륨 원형틀을 구체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이 충분한 소음기를 갖게 되기 전에는 그것을 씹는 단계가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유라시아 유형의 원형질은 적당한 소음기의 용액에서만 기능할 수 있었습니다. 조상이 되는 식물과 동물, 모든 생명은 소금용의 서식지에서 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 유기체 육지동물도 바로 이 동일한 본질적 소금용액이 혈류로서 그들의 몸체를 자유롭게 적시며 글자 그대로 소금용액에 잠기어 모든 각각의 미세세포가 이 소금기에 잠겨 있으므로 살아가도록 그들 몸체에 두루 순환하지 않으면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원시 조상들은 짠 바닷속에서 자유롭게 순환하였으며 오늘날에는 바로 이 바다와 같은 소금용액이 우리들의 몸속에서 자유롭게 순환하고 최초의 살아있는 세포들의 첫 원형질 반응이 행성에서 기능하도록 자극을 주었던 그 소금물과 같은 화학적 용액이 각각의 독립된 세포를 적셔주고 있습니다. 5억 5천만 년 전에 생명운반자 무리단은 유라시아로 돌아왔습니다. 생명운반자들은 영적인 힘들과 초물리적 힘들과 협력하여 이 세계에 대한 기원적 생명 원형틀을 조직하고 창시하였으며 구체의 쾌적한 물속에 그것들을 심었습니다. 행성 영주인 칼리가스테의 시대이기까지 모든 행성 생명은 이 세계의 해양 생명 이식들에 의해서 기원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계의 생명 이식들은 첫째, 중앙 혹은 유라시아 아프리카, 둘째, 동부 혹은 오스트랄리아 지역, 그리고 그린란드와 아메리카 대륙을 포함하는 서부 지역입니다. 분리되는 대륙 땅덩어리의 동서방향 골짜기에 있는 중앙바다에 보호된 열대기후의 만들 속에 원시 형태의 해양 생명이 심어졌습니다. 세계의 해양 생명 이식들을 시행하는 목적은 나중에 땅이 분리되어 나갈 때 각각의 대륙 땅덩어리들이 그 온화한 바닷물 속에 이 생명들을 잘 가져가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땅의 생명이 태동되는 후기 시대에 표류하는 이 대륙 땅덩이들이 거대한 해양에 물로써 분리된다는 것을 미리 내다본 결과였습니다. 진화하는 세계에서 생명운반자는 생명의 시작을 준비하기 위해서 물질의 형태와 존재의 물리적 원형틀 그리고 에너지 체계를 조직합니다. 하지만 이 생명운반자들의 활동은 생명을 시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 근본 요소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생명운반자는 마음을 증여하지 못하고 또한 생명의 재생산 능력을 부여하지 못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지역 우주 어머니형인데 최초의 생명의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생명이 없는 원형에 생기를 주고 마음을 증여합니다. 동물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은 모두 지역 우주 어머니형의 선물입니다. 재생산 능력은 생명운반자에 의해서 계시된 생명 원형질에 어머니형이 특정하게 개인적으로 나누어주는 능력입니다. 어머니형은 7보조형, 이는 회로의 일종인데 이 7보조 마음령들을 통해서 지성 창조체들과 접촉을 합니다. 생명이란 힘도 아니고 에너지도 아닙니다. 힘과 에너지는 인력에 작용하는데 생명은 인력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생명이란 물질과 마음과 영을 포함하는 에너지 체계의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생명의 부여에는 어머니형의 7 보조형이 작용하는데, 이 보조형은 인격이 아니고 그들은 실체가 아니라 그들은 지역 우주 어머니형의 의식의 한 수준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회로 같은 것이며 어머니형의 자녀들이라 언급됩니다. 7 보조 마음 회로는 직관의 영, 이해의 영, 용기의 영, 지식의 영, 조언의 영, 예배의 영, 지혜의 영이 있습니다. 이 회로는 개인적 사역자인 지역 우주 어머니 영을 통해서 무한영이 지성 생명체의 가장 낮은 계층까지 이르는 마음 사역의 기능을 나타냅니다. 이 보조자들이 어머니 영으로 하여금 지역 우주에 살아있는 물질 생명체와의 접촉과 통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지성적 유기체에는 앞에 5가지 보조형이 기능합니다. 도덕적 마음 안에서 그들은 어린아이가 마지막 2가지 보조형, 즉 예배의 영과 지혜의 영이 기능하도록 의식화시키는 수준까지 가도록 일합니다. 필사자 마음은 보조형 마음입니다. 창조체 지성의 영적 반응이 나타나면 그러한 마음들은 초마음, 슈퍼마인드가 되고 7 보조형이 모두 다 마음 안에서 기능합니다. 마지막 지혜형의 인도로 필사자 마음은 곧바로 지역 우주 어머니형의 영적 회로에 연결됩니다. 유기체의 진화 과정을 조절하는 것은 원시 세계에 있는 7 보조 마음령의 현존입니다. 이것이 왜 진화가 목적이 있으며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보조자들은 지역 우주 어머니형의 작용을 통해서 하등 계급의 지적 생명에게 무한영이 베푸는 마음 봉사의 기능을 의미합니다. 이 보조자들은 우주 어머니형의 자녀들이요, 그 영역의 물질 마음에게 그가 몸소 베푸는 봉사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나타나는 곳은 어디서나 언제라도 이 영들이 여러 가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7 보조 마음령은 새로운 행성까지 언제나 생명 운반자들을 따라가지만 그들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회로에 더 가깝습니다. 7 우주 보조형들은 신성한 봉사자의 우주 현존과 동떨어진 인격으로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신성한 봉사자의 한 의식 수준이며 언제나 그들을 창조한 어머니의 행동과 계심에 지배됩니다. 보조 마음령들은 우주 어머니형으로 하여금 한 지역 우주에 살아있는 물질 생물과 다양한 접촉을 가지게 하며 그들을 통제하게 합니다. 진화 존재의 순수 동물 마음이 영, 즉 예배와 지혜의 보조형의 수용 능력을 발전시키면 그러한 마음은 곧바로 신성한 사역자 성령의 영적 회로에 연결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우주 아버지, 즉 생각 조절자의 영적 현존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증여아들의 진리의 영을 행성의 모든 필사자들에게 해방시키고 나서야 비로소 보통의 마음들은 생각 조절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들의 영은 기능이나 힘에 있어서 인간의 개인적 수용도에 따라서 크게 제한을 받습니다. 이 이중의 영연합, 즉 진리의 영과 성령이 세계에 충만하며 진리를 가르치고 영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계몽하고 그들을 파라다이스 목표의 신성한 운명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신성한 인도에 복종하고자 하는 필사자 내부 삶에 더욱더 효율적이 됩니다. 생각 조절자는 7 보조 마음령에 내주하는 사역에 의해서 준비되고 성령의 회로에 연결되고 나서야 필사 마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과정을 한 장의 도표로 정리하면 이 도표와 같습니다. 생명 운반자의 생명이식이 있은 후에 지역 우주 어머니형의 생명의 불꽃과 마음의 증여가 이루어지면 비로소 하나의 생명으로 태어나며 이 동물 기원의 창조체가 첫 번째 도덕적 결정을 하고 7째 보조 마음령인 지혜의 영이 확인되면 비로소 지역 우주 어머니형의 회로를 통하여 무한영에게 연결됩니다. 동물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은 모두 지역 우주 어머니형의 선물입니다. 어머니형은 7 보조형을 통해서 지성 창조체들과 접촉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불꽃을 제공하며
생명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흐릅니다. 무한영은 우주 마음과 인간의 마음의 조상이며 인간에게 부여된 마음은 개윤화된 회로입니다. 무한영은 지역 우주 어머니 영을 통해서 창조체들과 접촉하며 지역 우주 어머니 영은 일곱 보조 마음영들을 통해서 지성 창조체들과 연결합니다. 이 보조영은 인격이 아니고 우주 어머니 영의 한 의식의 수준입니다. 이 보조자들이 어머니 영으로 하여금 지역 우주의 살아있는 물질 생명체와의 접촉과 통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지성적 유기체에는 앞에 5가지 보조영이 기능합니다. 도덕적 마음 안에서 그들은 어린아이가 마지막 2가지 보조영이 기능하도록 의식화시키는 수준까지 가도록 일합니다. 창조체 지성의 영적 반응이 나타나면 그러한 마음들은 초마음이 되고 7 보조영이 모두 마음 안에서 기능합니다. 지혜영의 인도로 필사자 마음은 곧바로 지역 우주 어머니영의 영적 교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것은 우주 아버지, 즉 생각 조절자의 영적 선전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증의 아들이 진리의 영을 행성의 모든 필사자들에게 해방시키고 나서야 비로소 보통의 마음들은 생각 조절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들의 영은 기능이나 힘에 있어서 인간의 개인적 수용도에 따라서 크게 제한을 받습니다. 이 이중의 영연합이 세계에 충만하며 진리를 가르치고 영적으로 사람들이 마음을 계몽하고 그들을 파라다이스 목표의 신성한 운명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신성한 인도에 복종하고자 하는 필사자의 내부 삶에 더욱더 효율적이 되게 합니다. 생각조율자는 7 보조 마음령에 내주하는 사역에 의해서 준비되고 성령의 회로에 연결되고 나서야 필사 마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혜의 영이 작동하여 어머니 영의 회로에 연결되고 나면 그 정보가 디비닝턴의 생각조절자 집단으로 보내지고 여기서 생각조절자의 지원 절차를 걸쳐 생각조절자가 도착합니다. 인간의 유전적 요소가 한 조절자를 선택하고 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모든 조절자는 지원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원하기 전에 그 후보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게 됩니다. 그들이 받게 되는 기록들은 첫째, 가기에 대한 천사 기록들, 둘째, 삶의 영예에 대한 계획된 원형틀인데 이 기록들은 지역 우주 본부들에서 초우주 수도로 보내지고 다시 파라다이스를 경유해서 디비닝턴의 조절자 예비군단으로 반영성 기법을 통해서 보내집니다. 대상에 대한 삶의 예상이란 첫째, 유전적 주상들, 둘째, 예상되는 지적인 자질, 셋째, 영적 수용성, 다시 말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헌신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지원하는 조절자들은 대상에 대해 특별히 아래 3가지 자질에 관심이 많습니다. 첫째, 지적인 능력, 둘째, 영적 수용성, 셋째, 지적 영적인 능력의 종합적 능력. 그것의 정도가 성격의 힘을 개발하고 생존 가치에 대한 확신에 기여하게 됩니다. 기다리고 있는 필사 인간의 마음의 가장 이상적인 실행 계획이 인격의 접촉과 마음의 영성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계획에 관하여 사용됩니다. 이들 마음의 모델들은 초우주 반영석 기법과 단독사자들의 접촉에 의해 제공된 자료로 만들어집니다. 물질 자아는 인격과 임시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전인격인 조절자는 영원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물적 인격과 영적 정체성이 서로 결합할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는 살아남는 주체인 불멸의 혼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불멸의 혼의 성장을 준비해놓고 모든 인과관계의 족쇄로부터 인간의 진정한 자아를 해방시켜준 뒤에 하나님은 옆으로 비켜서 계십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신 불멸의 혼의 성장의 준비가 끝났으며 이를 선택하는 대로 이 불멸의 생존이 자기 것이 되고 영원한 자아를 창조를 달성할 것인지 아닌지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넓은 우주 전체에 어떤 존재, 힘, 창조자 또는 대리자라도 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의 선택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존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에 주권이 있음을 선포하였으며 그 주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여행을 나선 인간들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여행을 시작한 영들입니까? 이에 대해서 유란시아는 아래와 같은 구절로 답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는 몸이 영을 가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 육체를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너희의 눈은 정말로 영으로 탄생하는 혼의 창문이다. 영은 설계자이고 마음은 건축자이며 몸은 물리적인 건물이다. 이처럼 불멸의 혼이 자라도록 마련하고 사람의 내부 자아를 이전의 원인 결과의 사슬로부터 풀어주고 아버지는 옆으로 비켜서 계십니다. 이제 적어도 영원한 운명에 관한 한 원인에 대한 반응의 사슬로부터 이 사람이 이처럼 풀려나고 불멸의 자아, 곧 이 혼이 성장하도록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자신은 살아남는 영원한 자아의 창조를 목표로 하거나 그 창조를 포기하든지 하게 되고 이 영원한 자아는 택하는 대로 자기 것이 됩니다. 넓은 온 우주의 어떤 다른 존재, 물력, 창조자 또는 대리자도 필사자가 가진 자유의지의 절대주권에 조금이라도 간섭할 수 없으며 이는 선택하는 사람, 인격의 영원한 운명에 관하여 선택 영역 안에서 그 자유의지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신성한 조절자, 이 둘은 그 진화하는 혼의 존재와 차별하는 정도를 의식합니다. 그 혼은 자체의 진화적 성장에 비례하여 마음과 조절자가 결합된 정체성으로서 점점 더 의식됩니다. 혼은 인간 마음과 신성한 영, 이 둘의 품질을 함께 가지지만 마음 기능의 육성을 통해서 영의 통제와 신의 지배를 늘리는 방향으로 끈질기게 진화하며 마음 기능의 의미는 참 영가치와 일치하기를 추구합니다. 혼이란 개인화된 무형의 실체이며 몸체를 얻으면 인간 인격의 이성적, 정신적, 물리적 핵이 됩니다. 마음과 지성을 통해서 주위 물리적 세계와 접촉하고 영적인 세계와 접촉하게 됩니다. 창조체는 혼에 의해서 통합된 실체를 유지하게 됩니다. 유아인시아스의 혼의 정의는 사람의 혼은 체험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필사 창조체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선택함에 따라 그렇게 깃들어 있는 영은 인간 체험 안에서 새로운 실체의 아버지가 된다. 필사이면서 그리고 물질적 마음은 바로 이 생겨나는 실체의 어머니이다. 이 새로운 실체의 본질은 물질적인 것도 또한 영적인 것도 아니며 그것은 모론시아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필사자 죽음에서 살아남고 파라다이스 상승을 시작하도록 운명된 스스로 생겨나는 빌머리 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의 계시를 돕고 그 진화를 돕는 제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깨어있는 기도이고 깨어있는 기도는 외부적 개인적 하나님을 인식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비인격적 하나님, 즉 내주하는 조절자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존은 우리 안에 내주하는 신비의 관찰자, 파라다이스의 생각 조절자와 우리가 교통을 시도할 때 아주 충분히, 아주 확실히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주 아버지의 영이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사는데 창공에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꿈꾸는 것은 얼마나 큰 잘못일까요? 둘째는 영의 체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 모두는 아버지께 너희들의 마음과 몸의 감정들이 마음의 더욱 높은 충성과 그리고 더욱 만족스러운 영의 체험으로 변환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셋째, 삶의 규칙의 6수준에 대한 이야기로 첫째, 육체적인 삶, 둘째, 감정적인 삶, 셋째, 마음 수준의 삶, 넷째, 형제사랑의 삶, 다섯째, 도덕적인 삶, 여섯째, 영적인 삶의 수준 향상을 의미합니다. 넷째 제안으로 영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말하는데 마음은 배요, 조절자는 항해사요, 인간의 의지는 선장이라고 합니다. 필사자의 배의 주인은 신성한 항해자가 상승하는 혼을 영원히 살아남는 모론시아의 항구로 안내함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로지 이기심,
게으름, 죄지음을 통해서 사람이 이어지는 애정어린 그러한 항해사의 안내를 물리치고 궁극에는 자비를 거절한 악한 모래톱 위에 죄를 품은 바위 위에 필사제의 생애를 끝장을 냅니다. 우리의 승인을 받아서 이 충실한 항해사는 시간의 장벽과 공간의 장애물을 거쳐서 신성한 지성의 바로 그 근원까지, 그것을 지나서 계속, 아니 조절자들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에게 이르기까지 우리를 안전히 데리고 갈 것입니다. 다섯째, 예배는 봉사와 병행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창조체의 인격이 자신의 의지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할 때 이 생명에서의 평화와 죽고 나서 살아남는 것과 다음 생명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과 영혼 속에서 봉사하는 이 모두가 현재 시간으로 이미 정신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일부, 즉 생각조절자를 창조체 인격의 의지에 복종하게 만들으셨습니다. 일곱째, 우주에는 응보라는 기본 법칙이 있는데 자비는 이것을 피해갈 힘이 없습니다. 시공 영역에서 철저히 이기적인 창조체는 파라다이스의 순전 이타적인 영광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조차 살아남기를 선택하지 않는 어떤 필사인간에게도 영원히 살아남는 구원을 강제로 줄 수는 없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큰 허용 범위가 있으나 결국 자비와 결합된 사랑조차 실질로 취소할 수 없는 응보의 명령이 있습니다. 다시 예수는 히브리 성서를 인용했습니다. 내가 불러도 너희는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뻗었어도 거들떠보는 자가 없었도다. 너희는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고 내 책망을 물리쳤으며 이 모반하는 태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불러도 불가피하게 대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생명의 길을 물리쳤음에 너희가 고통을 받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을까 싶으나 나를 찾아내지 못하리라. 사람들은 자주 혼과 영을 혼동합니다. 혼은 영이 아닙니다. 혼은 영이 알려질 수 있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영의 힘과 본성을 통해서 혼을 이해합니다. 혼이 없으면 영도 존재할 수 없고 영이 없으면 혼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혼과 인격과의 관계는, 혼은 보이지 않는 활성화된 정신적 힘으로써 인간의 인격에 방향을 갖게 합니다. 인격이란 혼의 본성적인 힘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 혼과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인격이 독특한 것은 인간을 구성하는 혼이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혼이란 인간의 중심이며 하나의 실체이자 힘으로써 사람을 살아있게 하고 행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혼이 인간을 떠나면 인간은 죽거나 죽어갑니다. 혼은 인간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주며 자신의 독특한 성격을 유지시켜주며 죽은 뒤에도 계속 그렇게 해줍니다. 혼과 신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바로 절대적인 가능성이며 제한 없는 순수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대원으로서 우리 혼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개별화된 하나님의 신성한 자아입니다. 신성한 창조주 또는 우주 결정자, 혼들의 구원이자 운명입니다. 그는 최상의 혼, 시원 마음, 모든 창조의 무제한적 영입니다. 혼을 진화시키는 모든 인간은 글자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상존재인 어머니 하나님의 진화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필사자가 그의 신성한 혈통을 혼으로 의식하게 될 때까지 신과 친족 관계를 가졌다는 이 확신을 믿음으로 얻어야 합니다. 인간의 사는 체험은 우주의 고취이며 그 속에서 최상존재의 우주 재산과 우주 아버지의 우주 시간 속에서 모론시아 혼 그리고 우주 운명을 가지고 영원한 봉사를 베풀 인품, 인간이며 신성한 최종자 인품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혼이 하나님의 신성한 자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내지는 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혼은 자신이 속했던 본향,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픈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혼은 현재는 물질에 속하게 되었지만 종국에는 영적 영역을 거쳐서 절대자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혼은 영의 회로가 아니며 차라리 개별적 인격과 함께 남는 개인화된 모론시아 물질입니다. 혼은 인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음과 진리의 의식으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혼은 영의 성장과 함께 확장되고 변화합니다.
혼은 영혼을 통해서 진정한 자아로 인격과 함께 거합니다. 지구상에서는 모론시아 형태이고 모론시아 삶에서는 그것은 파라다이스를 향해 상승하는 가운데 마음이 영성화되어감에 따라서 서서히 영으로 변해갑니다. 혼은 마음이 아니지만 하지만 마음적, 다시 말해 지적입니다. 그것은 내주하는 신의 영과는 구별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실체이고 배하입니다. 그것은 필사마음과 내주하는 신의 영의 공동 자녀로서 생존 가능 요소입니다. 그것은 영과 융합 이후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최상위가 실제화될 때 우리의 영성화된 마음으로 기능합니다. 그것은 물질과 신성한 영 둘 모두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리고 혼은 모론시아적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영가치를 추구하는 마음 안의 기능을 육성하고 이후에 영지배가 증대되는 방향으로 진화합니다. 그것은 우주의 진주입니다. 혼이 진실과 아름다움 그리고 선함 속에서 성장하고 인격이 마음을 통해서 에너지와 영을 더욱더 통합함에 따라서 혼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결국 최상위와 조화되고 최상위의 형상과 같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궁극 하나님 그리고 희망하기는 절대 하나님의 성취 목표까지 실현하게 됩니다. 낮은 필사자들이 그러한 우주의 수준까지 상승하는 것을 이해하기는 정말 어려울지라도 결국 이것이 혼의 목적입니다. 인간의 형상은 이 도표와 같이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우주 실체의 본질이 유란시아 인간에게 현시된 것입니다. 몸은 사람의 물질적 혹은 육체적 유기 조직체로서 동물 본성과 그 동물 기원에 살아있는 전기화학적 구조이며 마음은 인간 유기 조직체의 생각하고 지각하고 느끼는 기능으로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모든 경험, 예의와 지혜를 통해서 위로 영적인 단계까지 도달해 나가는 정서적인 생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영은 사람의 마음에 내주하는 신의 영으로서 생각조절자라고도 하며 이 불멸의 영은 살아남는 유한한 창조체의 인격의 한 부분이 될 운명이기는 하지만 인격이 아닌 인격화 이전의 상태입니다. 혼은 인간의 체험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창조체가 하늘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선택할 때 이 내주하는 영은 인간의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실체의 아버지가 됩니다. 유한하고 물질적인 마음은 이 생겨나는 실체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 새로운 실체의 본질은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론시아적인 것입니다. 이 솟아나는 불멸의 혼이 바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남고 파라다이스 상승을 시작하도록 운명지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격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혼도 아닙니다. 인격은 끊임없이 변하는 창조체 경험 안에서 그와는 달리 변하지 않는 하나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모든 연관된 요소들을 통합해 줍니다. 인격은 우주 아버지가 물질과 마음과 영의 살아있는 통합된 에너지 상태에 부어주는 독특한 징효이고 바로 그것이 모론시아 혼의 생존과 함께 살아남는 존재입니다. 조절자의 징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리의 영 징효 이전의 조절자의 징효는 많은 영적 영향들과 인격체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듯합니다. 그것들은 첫째, 개인적 수호천사의 배정 여부, 둘째, 세 번째 정신원의 도달 여부, 셋째, 유상하게 정신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의 여부, 넷째, 형제정신, 동료에 대한 사랑의 여부, 다섯째,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고자 하는 선언의 여부, 여섯째, 최상존재의 영향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며 진리의 영 수요 이후에는 정상적인 마음의 필사자 모두에게 징여됩니다. 조절자가 깃드는데 필수 조건은 인격자에 관한 예측이 디비닝턴에 전달되자마자 조절자들이 봉사를 자원하지만 인간 주체가 처음으로 도덕적인 인격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들은 실제로 배치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내리는 도덕적 선택은 7째 지혜 보조형 안에서 자동으로 표시되고 지역 우주 창조형을 거쳐서 초우주를 관할하는 주영이 계신 가운데 공동행위자의 보편적 마음 인력 회로에 순간적으로 등록됩니다. 그 주영은 이 정보를 디비닝턴으로 곧바로 보냅니다. 조절자들은 유란시아에 평균에서 6째 생일 바로 전에 인간 주체에게 도착합니다. 현재 세대에는
5년 10개월과 4일이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서 살면서 2134번째 날입니다. 창조체의 지성이 예배를 향하여 손을 뻗는 태도를 나타내고 솟아나는 선과 악의 가치 사이에서 도덕적 선택의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지혜가 작용함을 나타내면 조절자가 도달합니다. 신성한 조절자들은 오순절 이후 이러한 시야의 정상적인 마음의 필사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절자들의 조직과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조절자들은 우주들의 우주 안에 독립적인 실체 집단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디비닝턴의 직접 관리를 받습니다. 그들은 7 초우주에 걸쳐서 동일합니다. 셋째, 모든 지역 우주들은 동일한 형태의 신비의 감시자들을 제공받습니다. 넷째, 그들은 대우주를 통해서 상호 교환이 가능한 상태로 기능합니다. 조절자들의 완전한 기록이 초우주와 디비닝턴 본부에 존재합니다. 다섯째, 창조체들에게 내주하는 조절자들의 숫자와 계층은 파라다이스 책임자로부터 초우주 본부로 그리고 관련 지역 우주 본부로 전해지며 그 다음에 관련된 행성으로 전달됩니다. 지역 우주의 기록은 전체 기록이 아니라 오직 지역 우주에 할당된 숫자만 갖고 있습니다. 온전한 숫자는 오직 디비닝턴에만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 대상자들은 때때로 조절자의 넘버로 불려지곤 합니다. 필사자들은 융합 이전까지는 진정한 이름을 받지 않습니다. 혼에 관한 근본 사실 첫 번째, 뇌의 유전적 결과가 전기화학적 통제와 더불어 조절자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적인 장애가 궁극적인 영적 달성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인격 달성의 속도를 늦출 뿐입니다.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 추구의 요구에 조상서부터 내려온 삶의 습관들을 적응시키는 것입니다. 모론시와 생애와 초우주 영적 생애에서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란시아에서는 모든 사람이 부득이하게 두 주인을 섬깁니다. 그런 한편 하나의 주인에게 충성을 표하면서도 끊임없이 인간적인 타협의 연속에 있습니다. 불안정하고 급변하는 정신적 태도도 조절자의 계획을 방해하고 작업을 늦춥니다. 이 사역이 우리의 본성과 미리 주입된 의견과 고착된 생각들과 오랫동안 자리잡은 편견들에 의해서 지연됩니다. 이러한 혼동으로 인해서 혼란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완전은 오직 우리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별도로 실제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든 생각과 경험을 즉각적으로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조절자와 일치하고자 하는 희망, 이것이 진리에 대한 진정한 탐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절자와 협력하면 그 신성의 선물은 조만간에 혼을 진화시키고 융합 뒤에는 우리를 지역 우주의 파라다이스 아들 미가엘에게 지시하고 결국 파라다이스의 조절자의 아버지에게로 인도할 것입니다. 혼의 영적 능력이란 하나님을 아는 개인들은 불행의 용기를 잃고 실망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순전히 물질적인 문제로 인한 실망에 면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사는 자들은 물질 세계의 사건들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영생 후보자들은 필사자 3의 모든 우여곡절과 당혹함에 대처하는 활기차고 건전한 기법의 실천자들입니다. 진정한 신자는 매일매일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더욱 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혼에 관한 근본 사실로서 혼의 계시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것은 첫째, 인간의 마음과 둘째, 신성한 영, 다시 말해 생각 조절자와 셋째, 인간의 마음과 신성한 영과의 관계, 즉 양방향 접촉으로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사람과 그의 경험을 알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점진적인 혼의 탄생이며 조절자의 감독의 하에 우주의 영적 힘들과 함께 일하는 보조형의 합동 작품입니다. 혼에 관한 근본사실 세 번째로 사람의 혼은 체험으로 얻는 것입니다. 필사인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택하고 나서 깃드는 그 영은 인간의 체험에서 새로운 실체의 아버지가 됩니다. 필사자의 물질 마음은 바로 이 떠오르는 실체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 새로운 실체의 알맹이는 물질도 영도 아니고 모론시아입니다. 이것은 떠오르는 불멸의 혼이며 필사자의 죽음을 거치고 살아남아서 파라다이스로
상승할 운명을 가졌습니다. 혼에 관한 근본사실 네 번째로, 땅에서 필사자의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자아는 귀중한 선택하는 힘과 더불어 태어난 모론시아 혼 통일체와 점점 더 동일시됩니다. 죽음 뒤에 맨션 세계에서 부활한 다음에 그 인간의 인격은 모론시아 자아와 완전히 동일시됩니다. 이처럼 혼은 인격 신분을 가진 앞날의 모론시아 수송수단의 새싹입니다. 모론시아 혼은 오직 우주적 통찰과 영적 발견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우주의 자녀입니다. 이 식체는 인간인 당신과 조절자와의 합동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살아남는 요소 모론시아 자아입니다. 혼에 관한 근본사실 다섯째,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속사람이 창조성의 힘을 받으면 자유의지 창조성은 자유의지 파괴의 잠재성을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창조성이 파괴성으로 변할 때 우리는 죄와 악의 황폐한 결과를 대면하게 됩니다. 악은 창조성이 편향된 것이요, 그것은 붕괴와 궁극의 파괴로 향하게 됩니다. 모든 투쟁은 속생명의 창조 기능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악합니다. 그것은 인격 안에서 분란의 씨앗입니다. 마음은 인간 의지가 그 위에서 파멸의 불협화음을 연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동일한 인간 의지가 그 위에서 하나님 정취와 달성과 그리고 그에 따른 영원한 생존의 아름다운 곡조를 연주할 수도 있는 조화우주 악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람에게 징여된 조절자는 악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죄를 받아들일 여지도 없지만, 그러나 필사자 마음은 실제적으로 비틀어지고 일그러지며 그리고 내쳐버린 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비뚤어지고 자가를 추구하는 인간 의지에서 죄가 가득한 음모들에 의해서 추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음은 하나님을 아는 인간 존재의 영으로 조명된 의지에 일치하여 고결하고 아름다우며 진실하며 선하게 정말로 위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혼의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일 필사 사람이 생존을 최종적으로 거부하였을 때 그가 조절자와 생존의 성천사의 공동 견해에 따라 영적으로 파멸, 모론시아적으로 파산이 선고되었을 때, 그러한 통합된 보고서가 유보사에 기록될 때, 그리고 검열관들, 그리고 그와 연관된 동료들이 이 조사 결과들을 확인한 후에 그로부터 오르본톤의 통치자들은 내주하는 감시자가 즉시 분리될 것을 명령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죽음은 물리적 그리고 마음 기능 구조들의 살아있는 에너지들의 일시적인 존속에 상관없이 그 뜻에 있어서 최종적인 것입니다. 우주 의미에서 본다면 그 필사자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기록되는 삶은 다만 우주 에너지들의 물질적 자녀 운동력의 존속을 의미할 뿐입니다. 물질적 자아, 곧 인간의 자아는 육체 생명을 사는 동안에 물질 생명의 수동수단에 계속되는 작용에, 그리고 에너지와 지능의 불안정한 균형이 계속 존재하는 데 의존하며, 이것은 유란시아에서 생명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자아, 죽음의 체험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자아는 일시적인 생명 수동수단, 다시 말해 물질적 육체로부터 모론시아 혼의 더 지속적인 불멸의 성질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지나서 혼이 영실체의 영향을 받고 궁극에는 영실체의 지위를 얻는 그 수준까지 진화하는 인격의 신분이 이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서 진화됩니다. 물질적 결합으로부터 모론시아 신분까지 이렇게 실제로 이동하는 것은 인간이 내리는 하나님을 찾는 결정의 성실함과 끈질함과 꾸준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유란시에서 나오는 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혼은 사람이 자아를 비추고 진리를 헤아리고 영을 파악하는 그 부분이며 언제까지나 인간을 동물세계 수준 위로 높이 올려놓는다. 자의식은 그 자체로서 저절로 혼은 아니다. 도덕적 자의식이 인간의 참된 자아 실현이요 인간의 혼의 기초를 이룬다. 혼은 인간의 체험에서 살아남는 잠재 가치를 대표하는 그 사람의 한 부분이다. 도덕적 선택과 영적 달성, 하나님을 알고 그와 같이 되려는 충동은 혼의 특징이다. 사람의 혼은 도덕적 생각과
영적 활동과 따로 존재할 수 없다. 침체한 혼은 죽어가는 혼이다. 하지만 사람의 혼은 그 마음에 거하는 신성한 영과 분명히 다르다. 신성한 영은 인간의 마음의 첫 도덕적 활동이 일어남과 동시에 도착하며 그때가 혼이 태어나는 계기가 된다. 혼을 구하거나 잃어버리는 것은 도덕적 의식이 그에 결합된 불멸하는 영적 자질과 영혼이 연합함으로써 살아남는 지혜를 얻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상관이 있다. 구원은 도덕적 의식의 자각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요 이로써 살아남는 가치를 가지게 된다. 모든 형태의 혼의 갈등은 도덕적 또는 영적 자의식과 순전한 지적 자의식 사이의 조화가 모자라서 생긴다. 성숙하고 고귀하게 되고 영적으로 변화되었을 때 인간의 혼은 물질인 것과 영적인 것, 물질 자와 신성한 영 사이에 게이지하는 통일체에 가까워진다. 그 뜻에서 하늘의 지위에 더 다가간다. 물질적으로 조사하거나 영적 증명 방법으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진화하는 혼은 묘사하기 힘들고 보여주기는 더욱 어렵다. 물질과학은 혼이 존재함을 보여줄 수 없고 순전한 영적 시험도 그럴 수 없다. 물질과학과 영적 기준이 인간의 혼이 존재함을 발견하지 못하는데도 도덕의식을 가진 모든 필사자들은 실제하는 체험, 실제로 몸소 겪는 체험으로써 자신의 혼이 존재함을 안다. 혼의 생존에 관해서는 첫째, 영의 인도를 따르는 것으로서 마음은 우주적으로 물질을 지배하며 그 다음에는 영의 궁극적 조종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사자에게 있어서 마음이 자유로이 그 스스로를 영의 방향지시를 따르는 것만이 최상자, 궁극자, 그리고 절대자, 곧 무한자의 영원한 영세계에서의 불멸의 자녀로서 필사자가 생존하는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러나 불멸의 영이 없는 필사자 마음은 생존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필멸이며 오직 증여된 영만이 불멸입니다. 생존은 조절자의 사명 활동에 의해 불멸혼의 탄생과 진화되는 것에 의존합니다. 적어도 물질적 마음의 영적 변형에 영향을 주는 조절자의 사명 활동에 대한 반목을 발전시키지는 않아야 합니다. 셋째, 진화하는 세계들에서 자아는 물질적이며 그것은 우주하에 있는 하나의 사물이며 그 자체로는 물질적 존재의 법칙에 종속됩니다. 그것은 시간 속에서 하나의 사실이며 그것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하지만 생존의 결정들은 여기에서 형성되어야만 합니다. 모론시아 상태에서 자아는 하나의 새롭고 보다 영구적인 우주적 실체가 되며 그것의 계속적인 성장은 우주들의 마음과 영순환 회로들에 대한 그 증가하는 조율의 근거를 둡니다. 자아가 영적 차원을 달성할 때 그것은 우주 안에서 확고한 가치를 이루며 이 새로운 가치는 생존의 결정이 내렸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는데 그 사실은 생각 조절자와의 영원한 융합에 의해서 증명됩니다. 그리고 참된 우주의 가치를 획득함으로 창조체는 가장 높은 우주적 가치, 하나님을 찾기 위한 잠재에서 해방됩니다. 넷째, 살아남는 비결은 하나님같이 되려는 최상의 인간 소망에 그리고 그와 관계되어 압도하는 그 소망을 마침내 이루는데 필수인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행하려는 마음에 있습니다. 다섯째, 인간의 생존은 인간 의지를 영가치의 분류에 따라 일치시키는 데 의존합니다. 여섯째, 생존할 가치가 있는 혼은 물질지성의 양적 질적인 행동의 동기를 반영하여 생성됩니다. 이제까지 혼에 대해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혼은 영회로가 아니며 개별적 인격과 함께하는 개별화된 모론시아 물질이지만 인격은 아닙니다. 혼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과 진리의식으로 얻게 됩니다. 혼은 영적 성장과 함께 확대되고 변하게 됩니다. 혼은 영혼에 걸쳐서 인격과 함께 존재합니다. 혼은 지구에서는 모론시아적이고 모론시아 생에서는 천천히 영물질로 변환됩니다. 혼은 마음이 아니지만 마음화, 다시 말해서 지성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은 조절자가 아니고 새로운 배아 실체이고 필사마음과 조절자 공동의 자녀로 살아남는 주체입니다. 혼은 영과 융합 뒤에는 파괴될 수 없습니다. 혼은 정적이 아니며 당신의 진정한 자아이고 살아있습니다. 혼은 영의 지배를 향하여 진화하는 영적 가치와 조화를 모색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함 속에서 성장하고 인격이 에너지와 영을 연합하면 할수록 혼은 더욱 강력해지고 궁극적으로 주상 존재의 형상과 같이 됩니다. 둘째, 다음에는 궁극 하나님 그리고 절대 하나님의 성취의 실현까지 희망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낮은 필사자가 그러한 우주 존재까지 이룰 수 있는지 이해가 불가하지만 이것이 바로 혼의 목적입니다.